저는 오늘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7월 첫째 주 성찬주일 오늘 예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다 전쟁과 기근과 문제가 많고,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뉴스를 켜보면 언제나 총격 사건이 있고 언제나 문제가 있고, 또한 이 좋은 미국에 들어오고자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자 국경을 넘었는데 어린아이와 부모들이 떨어져서 격리 수용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눈물 뿌려 2살, 3살밖에 아이가 부모와 함께 가자고 하여도 어른들은 매몰차게 그 아이를 차디찬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부모도 격리시켜버리는 이러한 혼란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엘파소는 비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하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물 안 주니 좋고 물가 만나가 좋은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바람이 불고 딱 하니까 비구름이 떠나가 버려서 밤에 잠시 비 오다가 세차한 자동차만 세차한 흔적이 없게끔 더럽게 만들어 버리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형제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갔어요.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느 날 6월 18일 새벽 5시에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죠.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숨을 안 쉰다 딱 하셔서 곧바로 한 1시간 반 거리를 새벽에 부랴부랴 갔지요. 장례식장과 연락을 치르고. 그때가 한참 메리스라는 병이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죽어도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싫어할 때였고, 장례식을 치를 때 성도들이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메리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선 찬송을 부르고 장례식 예배에 참석하거나, 웬만하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축의금, 조의금 봉투만 보내는 그 시대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한켠이 없어진 것 같은지, 돌덩이처럼 굳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가족 어느 누구도 없는데 그 장례를 당당하게 제가 있었던 영신교구, 영등포에 있는 영신교구 성도들과 함께 지역장 14분이 3박 4일 동안 함께 동행해 주셔서 아주 아름답게 장례를 치르고 제가 절을 한, 그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성도 한 120명에게 버스 안에서 절을 한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 형제가, 내 피부치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한다면 마음 한켠이 차디차게 차가워지면서 외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또 마음이 차가워지고 외로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밀어내지 않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위로받으시며 또 믿음의 그 끈을 굳건히 다지시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하던 때에 쓴 시입니다. 도망가면서 어떻게 시를 썼을까요? 도망을 가면서도, 아들에게 쫓기면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를 썼어요. 다윗이 예상치도 못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는 황망히 왕국으로부터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짐을 챙기고 도망가야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왕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망명의 길에 함께 동참해 주었고 다윗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16장과 17장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인간이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면서 아부 떨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망명을 떠나는 길에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흙과 돌을 던지면서 비루한 인간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왕이 잘 나갈 때는 앞에서나 뒤에서나 어떻게 해요? 착한 말 좋은 말 다 했지만, 자기가 섬겼던 왕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권세에서 물러나자 비루한 인간이라고 함부로 입을 짓거리는 인간이었습니다. 욕을 했고, 또 하나님이 내가 사울의 집안에 행한 것 같이 내가 피를 흘렸으니 너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라고 서슴없이 이 시므이는 욕을 했습니다.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당장 달려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나, 하나님께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목을 베어버리지 말라, 은혜를 베풀라고 어김없이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의 굳건함을 내보입니다. 자신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다윗,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정말로 멋있지요. 정말로 이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에서 비수를 꽂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수 꽂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나올까요? 메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보이는 63장 1절에 나오는 배경은 메마르고 곰핍한 땅입니다. 시련을 거치면서 다윗은 도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 광야였습니다. 광야. 혹은 들이었다고 사무엘하 17장 29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들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이 시를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메마르고 곰핍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어딜까요? 바로 이 앞에 보시면 트랜스 마운틴 앞에 있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메마른 곳에 이를 얻고 도망치는데 이 다윗은 이 곰핍한 땅에 이르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땅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피곤한 땅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바로 이 메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공고함이 세상의 물질들 때문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릇된 질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도착해서 잠시 쉬게 된 땅은 그냥 안식처가 아니고 궁궐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그 황폐한 땅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시련의 땅에 도망치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유사하다라고 오늘 시편을 통하여 63편 1절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짓기 때문에 공고한 인생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도 이 세상의 한계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린다 하여도 우리의 영혼, 그 영혼 안의 부패함 때문에 정처 없는 광야 같은 나그네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공고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광야 같은 길이라고 외롭고 또한 지쳐 있으세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광야는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가장 소중한 장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광야는 또한 무슨 땅이냐? 물이 없는 땅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벌판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엘파소도 왜 황량한 땅이 되었어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 관을 통하여 우리 각 가정에서 수돗물을 쓰고 목욕할 수 있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 엘파소가 왜 저 바깥에 산 밑에 보면 광야 같으냐?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도망을 칠 때 그 메마랐던 땅이 왜 그랬어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가 되었고 사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메마른 삶, 광야 같은 삶을 두루 적시어 꽃피고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를 이루게 하는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요, 메마른 우리 마음에 또한 우리의 그 마음 사이를 흘러가는 생수의 물, 은혜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구약 성경, 특히 우리가 오늘 보았던 시편에 나오는 물, 생수, 시냇물, 이런 같은 표현들은 하나의 영적인 영역에 적용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메마른 땅에 흐르는 물이 죽었던 샘물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거기에서 오는 영적 생명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배 생활 안 드리면 사람이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파소에서 가정에서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가정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리빙 워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적게 모여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천국 간다는 사실, 바로 성경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믿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배드리지 않는데 누구나 다 천국 간다면 오늘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용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을 받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해가 되길 원하고 우리 마음의 심령 하나님의 위로함 받아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혼의 갈망이 필요할 때 바로 고백의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필요해요.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이렇게 메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자신의 나라의 형편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을 텐데 자신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 결과 그는 곰핍한 땅에서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마른 광야 같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나라에, 백성들과 가는 이 망명의 길에 그 물이 흐르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 그가 원했던 대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영혼의 갈망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백이 주는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메마르고 곰핍한 인생의 길을 지날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그분이 자신의 주님이요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가 예배 설교 말씀 끝나면 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해야 돼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드렸어요? 가장 힘들고 광야길, 물 없는 길,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님에 관한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찬송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지만 기도하며 고백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방황하던 우리의 심령에는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근심과 염려로 찌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비를 맞고 새롭게 돋아나는 풀꽃처럼 막 돋아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요, 좀 전에 예배, 이 교회당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좀 이따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많이 점검해 봅니다. 분주하고 염려가 있고 기도 제목이 많고 마치 내 이름은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이상하게도 방금 전에 죽을 것만 같은 그 느낌을 잊어버리고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장소에 혼자 놓일지라도 외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고백하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나와 특별히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알려졌고 주님은 나에게 알려진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으로 시련을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 무엇이 있을까요? 영혼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과 육체가 주님을 앙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공고한 날에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영혼의 몸부림을 주님께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상황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지만 지금은 굳은 마음이 돼서 콘크리트처럼 아무리 단단한 망치로 두들겨도 뜯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마음이 되어서 갈망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나와도 그만입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라면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이라면 서슴없이 나섭니다. 그러나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서슴없이 나서지 않습니다. 열정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갈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굳어져 버린 마음입니다. 종류를 알 수 없는 영혼의 실증이 우리 마음에 가득 배어 있고 그 실증과 나태함은 우리 모든 삶에 스며들어 우리 생명을 좀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이 다윗이 몸부림쳤어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왕자에서 내려와 권세를 잃어버린 도망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딴 사람들한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갖다 알아달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을 보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소명을 받고 나가시는 또한 몸부림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어떤 아나운서는요, 러시아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다가 자국의 나라가 몇 대 몇으로 치니까요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축구 경기 아나운서가 방송을 갖다가 설명해주는 아나운서가 축구 경기 막 방송하다가 끝나고 나서 자살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통하고 분통해서 축구 경기 끝난 다음에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고 죽어야 할 목표가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산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대다수의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어두운 밤에도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 탐구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목마르게 주님을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좀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물질 주셨어요. 시간 주셨어요.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저 병원에서는요, 말기 암 환자들은 내일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내일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병실에서 애걸복걸하며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기도하지 않아도 좀 있으면 밥 먹으면 되잖아요. 좀 있으면 잠잘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거저 주신 은혜인데 내가 그냥 살고 있고 내가 잘나서 생명 유지하고 있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러한 외식의 삶, 진실함이 없는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은요, 풍부하고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을 얻어서 영광의 때로 살아가는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궁핍하고 모자라고 또한 부족하고 심장은요 터질 듯하게 두려워 떨고 있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이 다가오는 이때에 다윗은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뱃속으로 나온 아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피난의 길을 떠날 그때에 그는 군대보다 더 필요하며 무기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불러와라. 경원을 더 불러와라. 무기가 더 필요하다. 내 아들과 전쟁을 해서 저 아들을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곰핍한 그 심령에 물과 같이 생명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고백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오지 않으며 사는 불신앙의 날들 속 어디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생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디에도 우리의 목을 축여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나왔다 오면 열렬하고 간절해야 됩니다. 제가 왜 저 현수막을 놨을까요? 10분 일찍 와서 기도합시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엽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참석합시다 라고 현수막을 붙인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 8시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조정하고 또한 기도하고 갈망하고 또한 성도들이 몇 분이 오시는지 상관없이 그 성도들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송을 킵니다. 모든 전자제품을 킵니다. 그리고 성찬 해오신 것, 아침에 김갑주 권사님께서 새벽에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매무새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오늘 만나지 않으면 내 일주일의 삶이 죽음과 같을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세상이 던져주는 문제지만 답은 세상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메마르고 곰핍한 땅을 끊임없이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가장 공고한 때에 주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영혼의 갈망을, 인생의 갈망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가까이 계셔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가장 가까이 계셔서 어둠 속에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갈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잖아요. 매주 첫째 주마다 성찬을 대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 많지만 주님의 성찬을 대합니다. 내 육신과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가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성찬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길 바라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안 될지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망하는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대가 좋아졌어요. 그런데